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별로예요? 아니면 목사님 정말 말도 마세요. 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정말 이 자리에 온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나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떠십니까? 예, 뭐 다 감정이 다를 수 있죠. 정답은 없고요.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세요? 언제가 즐거우세요? 막연한 질문인가요? 네, 뭐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과 결혼해서 기쁘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야, 심지어 저희 아내도 손을 안 드네요. 그래요. 네, 별로. 설명 이겨가야 되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분들 계신 우리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면 기쁘세요? 자, 시험하는 질문 아니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좀 기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뭐 거기서 또 좋은 학교 갔는데 세상에 또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까지 받네. 그럼 뭐 아유 땡큐죠. 그죠? 론 안 받아도 되고. 예. 뭐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도 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잘 독립한다고 하면은 또 거기에다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까지 만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아마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기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나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기쁨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쁨이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기쁨이 끝나면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엘리멜렉도 그렇습니다. 이 둘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여기 이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혹시?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왜 오셨어요? 자녀 때문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학업 때문에, 일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이제 학교에서 뭐 한 3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1년 동안 와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뭐 이곳에 마음에 들고 하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주저앉아서 계속 뭐 직장을 알아보고 또 직장이 되면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 온 거겠죠. 마찬가지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너무 땅이 비옥해 보이고 좋은 거예요.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곳,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좋은 곳, 이 모압 땅, 먹을 곳이 많은 것 같은 그러한 모압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죠? 창세기 12장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결단, 대단한 사람이죠.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온라인도 방송을 보실 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따뜻하게 한번 좀 접근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고민하던 그런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순간만큼은 이 아브라함이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내 앞에 문제가 있네? 어려움이 있잖아. 이거 뭐야? 해결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저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문제가 거의 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곳, 아니면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그 장소를 찾아서 우리는 자꾸만 찾아서 헤매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막 붙잡으면 이 씨름해야 하는 성도가 사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멜렉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저거야. 하나님도 나랑 생각이 비슷하실 거야. 막 계속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 가면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쁨을 찾을 때는 막상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 봐야 하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말씀 읽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기도해야 하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까 뭐 찬양도 내놓게 했습니다만 찬양해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은 말씀 보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찬양하기보다는 뭐 합니까? 아유 드라마나 보고 아유 좀 생각을 좀 딴 데 좀 집중하자. 쇼핑하고 인터넷 키고 유튜브 보고 뭐 미스 US에 가가지고 내 문제 비슷한 해결 방법 한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 대신에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 힘들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힘들어야 되죠? 그냥 쉽고 편안한 길 선택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인드셋 아닙니까?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기왕이면 편한 길이 좋지. 기왕이면 넓은 길이 좋지라고 하면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한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계속 찾아서 보는 거죠. 마음에 공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라고 해도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비슷하네. 이렇게 해결했구나. 위로가 되죠. 처음에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내 문제를 찾았다. 내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내 답을 찾았어 라고 환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쁨이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길이 기쁨을 주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나오미를 보시면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을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처음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잘 왔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기쁨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떠났던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모압 땅에 가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지난 본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거기서 결혼한 두 아들도 모압 땅에 간 지 10년쯤 되던 해에 다 죽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집안에 누가 남습니까?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을 찾아서 떠나갔는데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있을 것 같은 장소에 떠나갔는데 분명히 처음엔 기쁨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인한테 뭐라고 시킵니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거짓말하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내 부인 아니야, 내 누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할 곳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보니까 소모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분명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먼저 씨름해야 된다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모르시는 분 여기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막상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에 먼저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는 대신에 주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여기에 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길,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기분 좋은 내리막길이다. 저는 200%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그죠? 힘들이지 않고 내리막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딱 앞에 멈췄으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음의 자리이고 멸망의 자리인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 순간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동안의 기쁨이죠. 하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쁨을 찾기 위한 방법, 아마 여러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난 기쁨이 없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쁨이 있는 곳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을 기억하죠.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기억하는 데서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모압 땅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베들레헴 땅이 어떻습니까? 흉년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좀 이제 멈추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쁨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모압 땅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떠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뭔가 내가 보여줘야지 하고 왔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오미는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나오미야 잘 왔다. 물론 격려하는 사람도 있겠죠. 항상 주변에 보면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힘들 때 거기 갔다가 돌아왔는데 겨우 그 꼴이니?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상처 주는 말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녔다. 근데 지금 못 가요. 왜요? 지금 가면은 뭐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지금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에 대해서 뭐라 잘 모르시지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그 상처받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보듬어 주지 못하는 거죠. 나오미도 이런 상처 아마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가면 이런 상처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예요. 여러분, 용기를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가야죠. 해야죠. 이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이건 용기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실패한 이 자리, 낙심한 자리, 상처받은 이 자리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결정하는 것.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겠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 여성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어서 설명 굳이 하지 않습니다. 모든 돈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기쁨을 찾아서 갔어요.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지보다 못했을 거예요. 가축들이 먹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 열매를 먹고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런 거지보다 못한 모습으로 정말 초라하고 정말 너무나도 안 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돌아갔어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는 동안에 제가 탕자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후회가 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는 돌아가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을 거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야? 가지 말까? 갈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과 이 모든 것, 그거보다도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서 아버지는 버선발로, 물론 그런 말씀은 없지만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그냥 막 뛰어가서 안았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아들은 회복이 되었고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그 상한 마음 붙잡고 다시 베들레헴 땅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예상되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가 그때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이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제가 이걸 말씀만 드리고 끝났지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괴로움이 되었다. 내가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아프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데 쓰지 않고 있어요.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오미는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이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한 때가 참 많습니다. 실수하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한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못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지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보다 더 큰 칭찬 없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실수했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 뿐이겠습니까? 그도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서, 하나님 화 안 나게 해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좀 면목도 없는 내가 무슨 기도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께, 주님, 저 후회돼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 하는 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탐자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거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는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다가 쓰러져 계십니까? 혹시 기쁨을 찾아서 점점 주님에게 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이 작아지면 또 다른 기쁨을 찾고 이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누굽니까? 루디. 나오미가 눈에 보이는 기쁨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좋은 곳에 있는 그 모압 땅을 향해 떠나갔다면, 내 눈의 기쁨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한다면 이 룻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딱 이번에 우리 주제와 같아요. 그죠? 네, 믿음의 눈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익숙한 모압 땅, 가족과 친척이 있는 그 모압 땅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어머니랑 관계가 좋으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묻진 않겠습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는 게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친정이 다 거기 있는데, 혹시 한국에 자기 가족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예,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갈 때마다 가면서 며칠 있으면 다시 와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예. 정말 가족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의 혈육이면 더 그렇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는 거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좋은 게 사실 있을까? 나에게 뭐가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압 사람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꺼려했던 사람, 이 모압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오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당연히 핍박받고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게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룻이 바볼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따라갔겠습니까? 잘 알겠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보다 많이 멸시천대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살아왔으니까 내 터이고 내가 익숙한 모압 땅에서 사는, 그게 롯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정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을게요. 롯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뭐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 또 권사님의 시어머니 항상 보면 전 처음에 딸하고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참 좋은 롤 모델이 되고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을 갖고 있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롯이 한 고백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으면서 살짝 세게 읽었는 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핍박이 있고 나에게 멸시가 있다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어머니 붙잡고 그 하나님 붙잡고 떠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쁠까요?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롯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너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죠. 순종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롯의 모습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인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롯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 길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길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어려움이 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보여주시면 갈게요. 조금만 깜빡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깜빡거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어느 방향인지만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맛이라도 보여주시면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괜히 여기 미국에 온 게 아니죠. 저는 원래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광야로 가라. 광야가 어디입니까? 뭐 동네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가면 길도 없어요. 가라. 그러면 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지만 먼저 요단강을 향해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땅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아니고 고난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이 그러했던 거죠. 이렇게 걸어간 롯에게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기뻤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가면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두렵고 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릴 것 같아요. 그죠? 그 베들레헴 향한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그런 분 보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고 하나님 갈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런데 축복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이 간 룻에게 여전히 먹을 양식도 없었고 여전히 시어머니는 힘들어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문제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 이제 믿음의 결단할게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힘든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룻을 보시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이걸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다예요. 룻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룻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시어머니의 몫까지 다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끝까지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룻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는 모압 땅에서 왔으니까. 근데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뭔가 해도 될 것 같아. 이제부터 결단하면서 해야 되겠어.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분명히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안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룻은요 처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한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가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돕게 되고 우연히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침내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성도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인터넷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어도 말씀 보십시오. 주님 붙잡고 신음하면서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결국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동시에 재물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번 주일날 설교 저의 본문이 아니고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기쁨의 어떤 그런 기회 앞에서 지금 잠깐의 그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조금 더 미루고 연기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전히 있고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께 주신 이런 축복의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면서 그 순간의 기쁨을 맛보며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아침에 눈물 흘리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들로 우리가 좌절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 참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이 혼란스러움은 그치지 않아요.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교회도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사사가 없었던 그런 시대와 같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성 예배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의 그러한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한 그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롯과 같은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두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롯과 같은 한 사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법칙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하고 기쁨을 찾는 이 룻과 같은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